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관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 한 고통은 계속 생겨납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는 판단의 형태로 나타나며 감정의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고통의 강도는 현재의 순간에 얼마나 저항하느냐에 달려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려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말하자면 마음과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진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믿는 것만으로 저절로 당신에게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우길 셈입니까? 당신이 환상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스스로 경험하여 현실로 만드세요. 스스로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감정적 고통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감정적 고통은 신체의 고통과 질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원한, 증오, 자기 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벼운 조바심마저도 서로 다른 형태의 고통일 뿐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홀감을 얻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순간의 황홀감이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며 쾌락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서 시작된 애정관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고통의 원인으로 변하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부정과 긍정의 양극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두 가지 모두 마음과 동화된 에고의 의식 상태와 분리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통의 일부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몸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과거에서 비롯된 고통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다가가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이 경험한 모든 감정적 고통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고통의 앙금을 남깁니다. 그 앙금은 이미 그곳에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고통과 합쳐져서 당신의 마음과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이 세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정적 에너지장을 그 자체로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은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고통체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독립체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고통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동일화되는 순간 고통체는 깨어나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되려 하고 당신을 통해 살아갑니다. 고통체는 당신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경험들, 가령 화, 파괴, 증오, 슬픔, 감정적 사건, 폭력, 심지어 질병의 모습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그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상황을 당신의 인생에 만들어내려 합니다. 고통은 오로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기쁨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기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체의 희생양이나 하수인이 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겪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당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면 고통의 패턴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한다는 건 미친 짓이며 의식적으로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통체는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체는 당신의 무의식과 동일화될 때,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고통과 마주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체를 마주하지 않고 고통의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고통체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체가 바라보는 곳조차 두려운 위험한 괴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것은 현존의 힘에 대항할 수조차 없는 공허한 유령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관찰자가 되어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고통체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려 할 것이고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동일화되려 할 겁니다. 비록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며 고통체에 힘을 불어넣지 않아도 그것은 어느 정도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러가던 바퀴가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잠시 동안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의 여기저기에서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세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항상 깨어있는 내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체를 직접 주시하여 그것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시
고통체의 에너지장과 이어지는 순간 당신은 고통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고통체는 다시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분노가 고통체의 에너지 진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던 일에 대해 분노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갚아 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버리고 고통체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항상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울감에 휩싸여 부정적인 마음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인생이 정말로 형편없이 굴러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고통체와 연결되고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며 고통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관찰하는 자로서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고통체와 생각의 과정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고통이 연료가 되어 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의식은 더욱더 밝게 타오릅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의미입니다. 쇳덩어리가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고통이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내면이 치유되며 당신은 다시금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려는 충동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목격자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였습니다. 삶에서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그 고통과 떨어져서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은 그 타인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고통을 느끼는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감정적인 고통은 우리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 분별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난 상황이 내 기대에 어긋나거나 과거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기억과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는 우선 그 상황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깨어 지금으로 불러들이고 그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그 감정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돌리면 돌릴수록 커져버리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의 수레바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생각과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독립된 에너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을 나와 분리시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생각, 감정에 내가 말리지 않고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나의 관심과 에너지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상임을 깨닫는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